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손주들한테 이야기 할머니 되셨어요? 이야기 할아버지 되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내 자녀에게 어떤 영향력이 없더라도 지금 우리가 키워내고 있는 아이들이 또 내 자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세대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힘을 보태고 그리고 같이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 12를 데리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미리 예비하신 최후의 만찬장으로 같이 나아갑니다. 12를 데리시고 가신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만찬하는 그 중에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나는 그런 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니까 나는 아니니까 괜찮지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제자들 마음 가운데 근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심했다. 그러면서 하나씩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굳이 유월절 전날에 만찬을 하면서 자신을 팔 자가 너희 중에 있을 것이다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 염려가 되는 겁니다.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저번에 불만, 불평을 품었던 내 마음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고 나한테 나를 팔자가 아닌가 라고 얘기할까 봐 예수님한테 전부 다 한 사람씩 물어봐요. 나는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누가 팔자인 줄 아시죠?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팔 줄 알면서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세요. 야, 너가 팔 거야 나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11명의 제자가 가룟 유다에게 공격을 퍼부었겠죠.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가룟 유다를 지목하지 않으시고 애매모호하게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다가서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끝까지 원하셨던 거예요. 너가 날 팔 거야 가룟 유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제자들에게 공격을 당할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버리는 예수님 편에서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치를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판 사람이 가룟 유다뿐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목사들 세계에서는 싹군이 되면 안 된다, 싹군이 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 하냐면 예수 팔아먹고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목회자가 사례를 받으면 안 된다, 쪼달리게 힘들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은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역자가 사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바울도 당연한 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 베드로는 전도 여행을 할 때 아내까지 데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아내까지 데리고 다닌 그 상황 가운데 교회가 사례비를 대주고 그 여행 비용을 대주면서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팔아먹고 산다, 싹군이 된다라는 말은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의미가 아닙니다. 돈과 권력과 힘이 목적이 돼서 인간의 욕심으로 설교하고 목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회자 입장에서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목회 세습이죠. 자신의 자녀에게 담임 목사직을 세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변명은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뭐라 그러죠? 교인들이 원해서 그러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면요,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례를 받는 게 당연한 거고, 교회는 그 사역자를 위해서 대접을 하고 사례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했는데 사례를 받지 않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요,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 그리고 그 교회들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사례를 받으면 복음에 대해서 이들이 오해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사례를 받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비록 조금 어렵지만 복음에 대해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례를 받지 않는 게 그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럼 다시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세습의 굴레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목회자가 세습을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먼저 복음을 오해하죠. 교회가 권력을 누리는 목회자를 교회를 손가락질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자녀에게 담임 목사직을 세습한다라는 것, 말씀에 자신의 귀와 눈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원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원해도 세습은 안 된다 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요. 근데 세습을 함과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니라 돈과 권력과 힘을 위해 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아름다운 그 혼칭,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라는 그 교회의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로 손가락질 받게 만드는 지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번창하고 아무리 잘 되고 뭐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제는 세습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철저하게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원해도 안 된다라고 잘라낼 수 있는 것이 싹군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목회자만 그렇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세습한 목회자만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의 것은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것을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싹군처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적은 없으세요? 내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에 교회, 그러니까 70년대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전에는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저것들은 조상도 섬기지 못하는 정말 효도 모르는 인간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뒤에 단서 조항이 딱 붙었어요. 교회 다니니까 거짓말은 안 하겠네, 정직하겠네, 술은 안 마시겠네, 뭐 이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술이나 도박이나 뭐 여자에 대한 뭐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한국 사회에 아주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선교사님들이 하지 말라라고 가르쳤던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신앙생활했기에 꼭 단서 조항이 붙었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도요, 놀랍게도 자기 가게에 직원을 뽑는 데는 기독교인들이 넘버원이었어요. 왜요? 속이지 않으니까요. 정직하게 일하니까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희대의 사기꾼도 잡히기 전날까지 금식하면서 새벽 기도했다라는 사실도 간간히 들려옵니다. 뭐죠? 사기꾼을 잡고 보니까요,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라는 경우들도 많아요.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3년간 예수님과 반미고 낮이고 따라다니면서 함께 했어요. 그리고 머리가 좋아서 예수님의 모든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 최측근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 그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주일날 교회도 잘 다니고 수요 예배도 다니고 새벽 기도도 다니고 말씀도 보고 이렇게 열심히 때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니까 나는 절대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의 겉모습으로만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리고 내가 가룟 유다가 아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인데요, 겉모양은 예수님의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이지만 속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길 시점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도 모르게 가룟 유다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이런 생각들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되고 묵상되더라고요. 우리의 믿음과 세상의 이익을 맞바꾸는 일은 우리에게 결단코 없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까요? 지금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선택하실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고백하면 내 자녀의 미래는 암울하고 어려움의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잠깐 내려놓고 포기하면 내 자녀의 미래는 탄탄대로가 열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가룟 유다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가룟 유다를 부르세요. 계속해서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자신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와 함께 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11명을 데리고 가셨나요? 가룟 유다, 너는 좀 저기 멀리 좀 갔다가 와, 내가 뭐 놓고 온 것 같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고 11명만 데리고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이렇게 하셨나요? 12명을 다 데리고 가셨어요. 너는 나를 팔 놈이니까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나의 마지막에 함께 할 수 없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 12를 데리고 가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의 발을 먼저 다 일일이 씻어주세요.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이 씻으셨습니다. 그를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그의 발을 정성껏 씻기셨습니다. 물론 그 발을 씻긴 자가 다 깨끗하진 않다고 예수님이 경고하셨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깨끗이 씻기시고 가룟 유다를 먹이시고 가룟 유다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팔 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때로는 우리가 잘할 때는 우리와 함께 할 것 같고, 우리한테 잘못할 때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실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으신가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 나와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 같고, 내가 조금 예수님을 떠나 있고 기도 생활도 못하고 예배 생활도 잘 못할 때는 예수님이 나와 좀 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은요 그때도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늘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가룟 유다 같은 모습, 예수를 파는 자의 위치에 있을 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끝까지 믿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기억, 생각과 능력은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 온전히 우리 마음을 내어드려야지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배반했는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 돈을, 자기가 그렇게 욕심내던 돈을 대제사장 그 성전에다 던져버리고 자기는 목매에 죽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그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못했지만,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 같은 공동체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를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룟 유다를 원색적으로 비난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내가 너를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내가 어떻게 가르쳤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배신자가 있어. 배신자가 지금 이 12 중에 한 명이 있어. 걔는 제자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으리라. 너희 중에, 제자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죠? 너는 나의 제자다. 아직 너는 나의 제자야. 아직 기회가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팔려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돼보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팔려고,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지금 대제사장과 이야기가 다 됐어요. 마음이 지금 같이 함께 했는데 두근반 세근반 하죠.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돈을 받을 생각에도 기쁘지만 예수님이 혹시 알아챌까봐 기쁘기도 한데, 두근반 세근반 두렵기도 한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의 제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심이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먹는 사람은 누구죠? 나와 같은 사람, 나의 식구, 나의 동료. 내가 너와 같고 너도 나와 같다,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팔 자가 나와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가룟 유다에게 제발 좀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전혀 미동함이 없습니다. 12제자가 돌아가면서 나는 아니죠, 예수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라고 할 때 가룟 유다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가룟 유다도 동일하게 예수님한테 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만 알아차리도록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십니다. 너가 나를 팔 거야, 난 알고 있어. 그럼에도 가룟 유다 머릿속에는 예수님을 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붙들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끝까지 붙들어도 가룟 유다가 듣지 않자 예수님이 세 번째로 경고와 안타까움으로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죠?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제자들은요, 두렵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만 누구는 알고 있어요? 본인은 알고, 가룟 유다는 알고 있고, 또 누구는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자, 예수님도 알고 가룟 유다도 알아요. 근데 21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가룟 유다에게 너 내가 알고 있어. 네가 나를 팔 거를 알고 있어. 그런데 인자를 파는 자에게 화가 있어. 나를 팔면 너에게 화가 있어. 지금 너가 하는 행동에 대가가 따른다. 너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가룟 유다는 깨닫지 못하고 자기 계획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 심판, 그리고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오히려 더 좋을 뻔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강력하게 지금 가룟 유다를 돌이킬 것을 권면하십니다. 말씀이요, 때로는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막 할 때 쿵 마음이 그냥 쿵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어떤 말씀을 딱 들을 때 이게 완전히 딱 나한테 하는 메시지인데 정말 하나님이 세밀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분이 슬쩍 마음 한편에는 나쁘죠. 나는 한다고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면요, 그 심판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요, 기분 나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심판의 메시지가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저주의 메시지가 그대로 되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그 메시지를 받지 않았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돌이켰다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차리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돌이켰다면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 중에 한 명으로 큰 일꾼으로 쓰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있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기에 가룟 유다는 구원에 큰 역할을 했다라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아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겁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요. 예수님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야, 굳이 너여야 하니? 굳이 너여야 하니? 너가 아니어도 돼. 네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아도 돼. 돌이켜.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다.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지금 이 말씀을 21절 말씀을 보면 묵상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자기가 져야 되는, 가룟 유다 때문에 져야 되는 십자가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팔고 그 판 것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아파해서 심판의 자리에 나아갈 가룟 유다 때문에 고민하시는 예수님이 21절에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이제 고난당하고 밤새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십자가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팔아먹고 배신한 이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조각을 받은 후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돌이켜야 되는데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떡을 주었다라는 것은 가장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에게 뭐라 그러세요? 내가 하고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런데 그 말은요, 내가 너를 포기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너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야. 잊지 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예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가룟 유다 죽음의 그 순간에 마지막 그 떡 한 조각을 주면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떠올리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떠올렸다면 가룟 유다는 돌이켰을 겁니다. 자살하기 전에 그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의 눈물을 흘렸겠죠. 사탄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라는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예수님도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안 될 때는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지금 내 삶의 모습이 도저히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리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 죄악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고난, 심판받음으로써 아픈 내 모습, 어려운 내 모습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그 말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절규와 같은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요, 고난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에 주님의 사랑이 가장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21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가룟 유다, 너는 네 갈 길로 가라. 그러면서 11명의 제자에게 지옥의 자식이 갔으니 너희라도 잘해라 라고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체벌하고 아이고 기쁘다, 아이고 스트레스 풀렸네, 그런 아버지가 있나요? 물론 그렇죠. 화가 나가지고 때리면서 화가 가라앉긴 하지만 그 자녀를 체벌하면서 부모의 마음은 더 어쩔 때는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의 심판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 끝에는 소망의 메시지가 들어있죠. 가룟 유다는요, 이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늘 언제나 존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내일 하루를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가룟 유다가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도 보게 되죠. 수없는 베드로가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 세상에서 조금만 숨기고 피해서 돌아가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세상이 말합니다. 소위 말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주님은 거리로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숨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가지 말라고, 정직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더러운 그 발을 하나하나 씻기시고, 그리고 자신의 피와 살로 우리를 먹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유한한 세상이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 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비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큰 사랑을 우리에게 준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자리가 때로는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오늘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 앞에, 말씀 앞에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면,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아까 전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 자녀가 잘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자녀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자녀가 고난을 당하는 건요, 자녀에게 유익한 고난이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조금 비겁하고 조금 예배생활 소홀히 하고 조금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선택할 때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늘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가룟 유다, 언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팔아 살아갈지 모르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
우리를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아픈 마음을 가지시고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경고하고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에 붙들려 주의 성령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으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그런 일들,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잘못된 마음들, 아버지 주님 앞에 근심, 걱정, 염려 아버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짐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기로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마음 아프지만 경고하시며 아버지 심판하시는 아버지 그 주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아버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임을 우리 고백할 수 있기로 합니다. 내가 일하고 내가 돈 벌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내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가 힘이 없을 때 힘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없을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룟 유다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도 우리가 늘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